오늘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제가 설교한 걸 쭉 돌아보니까는요, 주로 구약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구약을 많이 너무 특별히 강력히 좋아하지 않은데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좀 설교했다 했는데 마가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저희가 개척하고 막 수요예배 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한번 건든 적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마태복음 4장까지 딱 하고 코로나가 빵 터지는 바람에 방송으로만 코로나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못 보시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태반이더라고요, 그때 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마가복음을 준비했고요. 또한 중간중간 우리가 보아오던 시편도 또한 새로운 본문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5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 때문에 전 미국이 한번 들썩거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콰도르 밀림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그 시신 모두가 다 미국 청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의 모습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몸에는 수십 군데의 찔림의 상처가 있었고 얼굴엔 예리한 흉기로 난자당한 흔적도 있었고 또한 팔과 다리는 다 절단되어서 강에 뿌려져 있었고 그러한 시신이 5구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시신의 존재를 모르다가 조사 끝에 결국 그 친구들이 미국의 젊은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장래가 촉망되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에요. 한 친구는 휘튼대 졸업자, 또 한 친구는 백만장자의 아들, 한 친구는 5개 국어가 능통한 워싱턴대 언어학 박사, 한 친구는 예일대 출신의 대통령 경호원 등등등 이렇게 이력이 좀 화려한 청년 5명이 에콰도르 밀림에서 죽은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가서 죽었을까? 조사 끝에 알고 보니 이 5명은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거예요. 에콰도르 밀림에 있던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크게 변을 당했던 그런 기사. 매스컴이 그 5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통한 마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기사 타이틀에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저 밀림으로 보냈는가? 예수가 누구기에 이 젊은이들이 밀림으로 들어갔는가? 얼마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에콰도르 밀림의 부족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되다는 소식을 다시금 전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생명의 씨앗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구원의 씨앗을 열매를 얻게 했던 그 은혜가 있던 것이죠. 이 5명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 힘든 곳을 갔을까요? 그러면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만나면은 그냥 마음 좋고 편해지고 그냥 그런 거. 예수한테 복 빌면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신가요? 그걸 넘어서길 소망합니다. 보면 예수 만나면은 마음 평안해지고 기쁨 누리고 그분 때문에 생명도 경험돼요. 그걸 넘어서 큰 은혜가 더 준비되어 있으니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복 받고자, 단순히 기쁘고자, 평안을 누리고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 삶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 놀라운 은혜가 넘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우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갖고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에 관련된 글이 필요 있을까 생각했어요. 왜? 제자인 내가 살아있고 직접 말하면 되고 또한 예수님도 곧 온다고 했으니 굳이 책이 필요해? 예수님의 사역, 그의 모습, 그의 설교가
설명될 필요가 있어? 내가 증인인데?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바뀌었어요, 상황이.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에는 핍박이 생기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점점점 증인들이 사라지자 제자들은 황급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가 왜 오셨고 무엇 행했는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글로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성을 알고 이제 글로 그걸 채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신약의 시작이요.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배경은 조금 암울합니다. 대충 주후 64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때 로마에 큰일이 발생해요. 로마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전 도시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큰 피해가 임하였는데, 그때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무렵에 소문이, 악성 루머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근데 그 소문이 점점 확실해지는 순간 정부와 황제는 자신에게 쏠린 이러한 시선들을 옮겨야 됐어요. 내가 이걸 다 떠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든 잘못들을 떠안을 어떠한 주제를 찾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 정부와 황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불을 질러서 지금 이 로마 땅에 많은 피해가 임하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그 이후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외국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책자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이요. 자신이 살고자 동굴에 들어가고 살고자 외국으로 피신 가는 과정에도 손에 들었던 책, 짐 깊숙이 넣었던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시작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는 그리스도라고. 세 번째, 그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5장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들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 번 더 언급되기도 해요. 그뿐이 아니라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해요. 게다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광시로 드러내기도 하시고요. 또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까지 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의 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라 함은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자가 무엇이냐? 구약의 의미로 하나님의 종, 보내심을 받은 자, 명령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 받은 자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뜻 때문에 보냄 받은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고자 보냄 받은 자. 우리에게 생명 주고자 이 땅에 사명 갖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종같이 하나님의 종같이 명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명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더라고. 복음이더라고. 복음이라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요. 그 소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소식, 반드시 들어야 하고 꼭 들어야 하고 듣기만 해도 삶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려서 삶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병 나은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병 나은 것만 복음이 아니라 자기 불치병을 치료할 의사가 저기 강원도 저기 어디 구석에 있다. 아니면 저기 통영에 어디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아, 나를 고쳐줄 강원도에 김사부가 있더라. 다 김사부라고 하면 웃는 분도 다 아시는 분들이죠. 어떤 분들인지. 네. 그를 찾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 자체가 우리의 복음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유일한 답,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든 사람들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본인들의 삶이 코너로 몰리고 본인들의 삶이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을지라도 본인의 삶이 외국으로 쫓기는 삶을 살지라도 이 복음 하나 들고 옮겨간 것입니다. 놓지 않고 헐레벌떡 도망가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아니요. 이 손에 복음 들고 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들고 가련다. 왜? 이게 나에게 힘이니까 생명이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이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 갖고 이 마가복음과 성경과 복음과 예수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습관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지 좀 되물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참 광고가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복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청기. 그러한 모르세요? 복음 보청기라는 게 유명했는데 또 저만 또 텔레비 열심히 봐서 복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복음 하면 예수님, 나에게 해답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딱 귀에 못을 박히고 마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소망함을 갖고 소명을 갖고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 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요. 복음의 생명 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보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들임을 믿고 한 가지 목적, 즉 내가 구원자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목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교훈을 좀 얻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을 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자신을 딱 하나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다. 소리요. 그 소리가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강사가 아니라 멋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변가가 아니라 예수에 오신 그 증거된 이야기,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의 삶을 나는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영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구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의 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
해야 될 목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어떠한 존재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라고. 인생 목적 단순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을 들어요. 많은 말들을. 1세기에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도 많은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소리,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헤롯 당원들의 소리, 반면에 로마에 항거했던 열심당원의 소리. 근데 그 많은 소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웠던 절망스러운 삶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많았음에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소리보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소리보다 더 우리 삶을 바꿔놓고 생명 줄 만한 소리가 있다라고. 그 소리가 바로 예수라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도 많은 소리 들어요. 많은 소리. 우리의 시작은 알람으로 시작합니다. 띠링띠링 띠링띠링. 정말 듣기 싫은 소리죠. 그 알람을 시작해서 미디어, TV, 매치할 거 없이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대화를 통화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요즘에 또 짧은 쇼츠, 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많잖아요. 그런 것들. 수많은 짤방들이 통화해서 좋은 글도 좋은 말도 무지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 선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우와, 너무 말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좋은 분들. 그 많은 말들, 많은 글들이, 근데 우리에게, 우리의 혼란을, 우리 자들을 회복시켜서 정상의 삶으로 이끌어 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 중에서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소리,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이야기라고 본문은 말해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실 분이 훨씬 능이 많고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을 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한 분이다. 그를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삶이 바뀌느니 너희 그분으로 승리하고 생명 얻으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이 이야기는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 예수의 소리를 잘 들어 마음의 생명이,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이 소리된 것과 같이 너희 또한 이 땅 가운데 소리가 되어주지 않으렴? 소리요. 소리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리. 여러분도 소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요한은요, 소리가 되었지만 소리된 사람의 삶이 참 단순했어요. 그는 단순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요한의 옷은 간편했어요. 약태 털옷과 가죽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약태 털과 가죽띠는요, 서민들이 일상에서 입던 옷이래요. 게다가 그가 먹던 음식 또한 메뚜기, 석청이라 하는데, 메뚜기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간편히 애용했던 간식거리 정도. 석청은 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꿀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려한 음식, 화려한 옷 아니라 그냥 간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는 도심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간편한 삶, 단편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애쓴 영혼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렇게 산 모습이 산 이유가 있어요. 분명해요. 왜?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은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기는 뭐였어요?
소리는요, 명확해야 돼요. 잡소리 다 빼고 명확해야 돼요. 근데 내가 화려하고 내가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순간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아주 간편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전하는 소리가 저들에게 들려야 되는 거지 내 모습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요한이 있던 곳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물도 부족하고요. 먹는 것도 부족한 곳. 하지만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 때 잘 보세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된 영혼들을 건져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자유를 주시면서 허락하신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 광야. 왜요? 이왕이면 노예로 그들을 건져서 좋은 땅에 심어놓고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광야예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거 없는 광야. 왜요? 왜요? 광야 가야 주님 만나니까. 광야 가야 나를 인도한 주님을 바라보니까. 광야 가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광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또한 광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누굴 보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그래서 신앙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끝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어디가 끝이죠? 가나안. 애굽에 나와서 광야 간 다음에 광야에서 눌러앉아 다 죽이신 분이 아니라 어디를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 이 얘기였어요. 똑같아요. 우리 또한. 우리도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는 영혼들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좀 오해가 없기 소망해요. 단순함이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과 같이 약태토로도 있고 허리도 띠고 맨날 먹을 것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삶 자체가 심플한 삶,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한 삶,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보다 오히려 내 삶은 회사와 교회와 집밖에 모를지라도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나그네니까. 잠시 머물러 가는 나그네니까. 요한 또한 본인이 갈 곳이 광야가 아니라 종착점은 하늘인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삶을 통하여서 괜찮아. 여기에서 약토를 입고 있으면 어때? 메뚜기 먹으면 어때? 석청 먹으면 어때? 가면은 괜찮아. 이거 다 보상받으라고 하면서 별로 현재의 삶에 크게 문제를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단순한 삶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삶. 근데 오늘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악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악기가 쌓이고 쌓일수록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조화가 필요하죠. 조화가. 박자도 필요하고 음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악기 혼자 튀는 순간 듣기 싫은 소리가 돼요. 듣기 싫은 소리. 함께하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라는 이 공동체가 하십니다. 교회라는 소리. 이 곳은 딱 하나예요. 목적은 단순한 목적.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목적.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전달하는 목적. 근데 그 소리가 자꾸 여러 소리와 겹치고 자꾸 필트가 안 맞는 순간 잡음이 섞이고 듣기 좋지 않죠. 이 스피커에 조금의 이 마이크로 하울링이 울리는 순간 귀를 막게 되고 악기가 많지만 다 좋은 소리는 악기지만 이 악기가 박자가 안 맞고 핀트가 안 맞는 순간 공해가 돼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공동체 또한 단순하게 딱 하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마음
저하는 자세,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장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귀한 여러분과 저희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요한은요, 삶의 목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본인을 낮추었습니다. 낮춘 자가 된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보다 능이 많으신 분. 그 당시 요한은요,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인, 굉장히 특별하고 좀 우뚝 선 종교인으로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왕도 함부로 못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점점점 사역을 왕성히 하던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보니까는요, 3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해요. 요한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모든 시선과 모든 명성은 본인이 들었는데 이제 다 좀 바뀝니다. 요한에게 생명 걸었던 많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요한이시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단돌이 하고 식구를 잘 좀 다스려야죠. 이렇게 두시면 다 떠나가요, 요한이요. 안 됩니다, 선생님.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능이 많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인지라 나는 흥하면 안 돼. 누가 흥해야 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자꾸 앞에 들어가면 안 돼. 누가 더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소리야 되고 나는 철저하게 단순해야 되고 보이면 안 돼. 이게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삶? 철저하게 예수를 위한 삶.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요한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다 옮기는 것 참 여러분 불행합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참 주일학교 사역할 때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이렇게 의뢰받다가 나이를 먹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 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좀 기표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사역자가 아니라 아빠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더라고요. 잔소리하고 내가 이제 주일학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20년 썼던 공과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저만 찾던 분들이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쏙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얼마 전 강습회 갔는데 그 강사가 새롭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길래 어느 순간 묘하더라고요. 감정이. 내가 했던 것인데 했던 일들인데 분명히 저들이 해야 될 일인데 뒤로 밀린 내 모습이 참. 뒤로 밀린 게 아니죠. 단순하게 바톤을 준 것뿐인데 기분 묘해지더라고요. 우리 항상 저를 둘러싼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둘러싼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요한 선생님이요 말씀해 주세요. 요한이 하다가 모든 시선이 다시 주 앞에 돌아갔는데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딱 하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께만 집중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도전과 닮을 모습이라고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뭉쳐서 우리의 삶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빼지라는 거, 주일날 성경 듣는 것이 우리의 드라임이 아니라 언어 하나, 모습 하나,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말 하나 모두가 다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만 커지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